오늘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그걸 실족해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의가 됐던 실수가 됐던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예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아주 끔찍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돌리는 그런 작은 맷돌이 아니라 소나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죠. 그렇게 엄히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 권력자로 독일의 히틀러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했던 무솔리니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그 무솔리니가 아주 독실한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이태리가 로만 캐톨릭의 그 근원지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무솔리니의 부모들은 무솔리니를 천주교 사제를 만들려고 사제 수업 학교에 보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신학교에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제 수업을 받다가 이 학생 무솔리니가 주임 사제의 수종을 들다가 그 성수를 쏟아가지고 바닥에 엎지르고 맙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천주교에서 성수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주임 사제가 그 실수한 학생 무솔리니의 뺨을 갈기면서 너 같은 놈이 무슨 사제가 되겠다고 하느냐고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학생 무솔리니는 학교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하고 폭력 학생이 되고 드디어는 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학교에서 퇴학당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 후 정치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 권력자 무솔리니는 그 사제들을 생각하면서 그 이태리에 있는 천주교 사제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복수국을 벌립니다. 심지어는 사제들을 마차 뒤에 묶어가지고 말을 달리기 위해서 그 사제들이 막 마차에 끌려가다가 길에서 몸이 찢겨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소자가 실족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는 엄청난 범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은 내가 혼자 그냥 범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주의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42절과 43절을 잘 비교해 보면 우리는 여기서 비슷한 병행 구절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4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실족해 할 거면은 아예 면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았다 그랬죠. 근데 43절에는 오히려 네 손을 찍어버려서 불구자가 되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주는 것보다 나은 것과 지옥불에 빠지는 것보다 나은 것과 이 똑같은 그런 어떤 병행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손을 찍어야 될 만큼의 범죄라는 건 과연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손을 찍어서라도 막아야 되는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본에 보면 이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요. 이 범죄 대신에
실족해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소리니의 뺨을 갈겼던 주임 사제와 같이 그 손으로 그 학생 무소리니를 실족해 했다면 그 손을 아예 찍어버려서라도 그 실족을 막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 발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면 그 발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실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녁에는 제가 으스름한 곳에 가서 가지 않아야 될 곳으로 제가 발길을 돌린다면 그 발은 찍어버리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고 저는 가서 이 발을 가지고 짠짠짠짠 이러고 논다면 찍어버리라 이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시장 간다고 딱 가놓고서는 시장 뭐 바구니인가 그거를 딱 맡겨놓고 으스름한 곳에 가서 짠짠짠짠 이러고 발놀림을 하면은 아이들이 그걸 보고 실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가 집에 와서 뭐라 그래요? 아니 공부를 좀 해라 이거사. 뭐 기도해야지, 성경 묵상해야지 이래놓고 혼자 방문 닫아 걸고 이게 잘 안 되던데 이러고 있으면 자녀를 실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발은 찍어버리라 이거죠. 부모, 교사, 목사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실족해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 그게 공인이라 그러는 거야. 공인. 공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언젠가 한번 우리나라 전체에 폭설이 내려져 가지고요. 이 고속도로 전체가 그냥 눈으로 꽉 덮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밤에 그냥 그 고속도로에서 다 머무르는 거예요. 차들이.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고속도로가. 눈이 너무 와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차에서 보니까 그 나무 위에 딱 덮인 눈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찬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에서 내렸죠. 내려서 크게는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볼까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정말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교회학교 교사라고 했을 텐데 우리 반 학생이 다른 차에서 저를 본 거예요. 나는 몰랐죠. 딱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는데 나보고 그래요. 그 학생이. 나 고속도로에서 선생님 봤어요.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좀 철렁거리더라고. 혹시 내가 또 슬쩍 내려서 또 방뇨하는 거를 봤다는 건 아니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오래 거기 기다려야 되니까. 예, 그때는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찬송하시는 것 같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야, 그렇구나. 많은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구나.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손이, 너희의 발이, 너희의 눈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거든. 여러분, 눈 조심하셔야 돼요. 눈으로 다른 사람을 째려본다든지, 흘기는 눈, 그런 거, 예? 또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신자외라고 그러죠. 신창이라고 그래요. 신창이 확 나오는 눈, 무섭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살짝 보시죠. 어떻게 보시는가. 예, 이렇게. 신자에만 싹 나오는 눈이 있잖아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남을 보면 그 눈총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총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눈으로 총을 쏘는 걸 눈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눈총을 쏘면요, 사람이 실족해요. 그런 눈이라면 빼버리라 이거죠. 그만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도요, 눈을 이렇게 옆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잘 보고 하셔요. 잘못하면 그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서라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을 빼면 실족해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일까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자꾸 놓치는 것이죠. 아니,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서라도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손 자르고 발 잘라서도 천국에 가면 부활해서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다 회복될 텐데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서라도 이런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범죄를 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자르는 그런 결단과 발을 자르는 그런 고행으로 말미암아 차지할 수 있는 우리의 대가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만 가지고 맞아,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서 천국에 가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듯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마태복음 말씀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보시면 제일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에게 말하되 그랬죠.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유대 조상들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 조상들이 뭘 가지고 살았어요? 율법에 의하여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하되라는 것은 누가 말했다는 것은 율법이 말했다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이 계속하여 수천 년 동안 그들을 가르쳐 왔어요. 율법이 너희 조상들에게 말하되, 그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마라. 그게 계명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이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 조상들에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지금 말한다. 뭐라고? 너희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이미 살인하는 것이니라.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한 진리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그거예요. 손을 찍어라, 발을 찍어라. 그래서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율법은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어떻게? 손을 찍어도 안 되고 발을 찍어도 안 되고 눈을 빼도 너희들 힘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를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을 금할 수 있는 노력과 결단과 결심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손을 찍는 결심을 해도, 발을 찍는 결심을 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알아라. 오히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 한번 잘 보시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 길이 있음을 말한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손을 찍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발을 찍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50절 말씀이에요. 자, 5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실족해 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로 끝났어요? 화목하라는 걸로 끝났어요. 즉 실족의 반대는 뭐라는 것입니까? 화목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거는 안 돼요. 그러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화목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에서부터 막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그거거든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이 가르치고 세상의 도덕도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그 도둑질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탐심이나 또는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근원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근원을 없애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 근원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화목하지 못한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화목이라는 건 뭡니까? 관계거든요,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가 평상시에 잘 유지되어 있고 화목되어 있으면요, 웬만한 그런 그 말이나 행동에 그렇게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족하거나 또는 실족을 당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평상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떤 그런 불협화음, 불만, 불평 이런 것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계속 끼어 있으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드디어는 상처받고 실족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서로 잘 화목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실족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뭐 하루아침에 실족해하고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맺는 거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직장 생활할 때는요, 다찌놈이라고 그래요. 다찌놈이. 일본 말인데, 다찌가 뭐냐면 서서, 놈이 마신다, 서서 한잔한다. 다찌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이, 우리 뭐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냥 오고 가면, 또 서서 한잔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차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그냥 쉽게, 김영재, 오랜만에 오늘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 사람하고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도 오늘 참 반갑습니다. 이따 끝나고 차 한잔 합시다. 저 구딜 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내가 한잔 살게. 한 잔 사가지고 둘이 나눠 먹으세요. 네, 2잔 뭐 사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차 한잔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오늘 잘하네. 보통 때는 뭐, 차 한잔 합시다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냥 끝나면 가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빨리 나가봐야 뭐 별로 갈 데 없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도 끝나자마자 그냥, 어떤 분이 재했다 그래. 우리 본당에서부터 쫙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딱 3분 걸린다 그래요. 3분 동안 쫙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한 30분 계십시오. 그래서 차 한잔 합시다. 모르는 분은 어때요? 같은 교회 예배 드린 분들인데 차에서 구들 가서 차 한잔 하시고 오늘 마침 돈이 없다. 제 이름 걸고 드세요. 제가 나중에 외상 갚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찌놈이 하자는 거예요. 다찌놈이 서로 화목하게 그런 좋은 관계를 서로 맺어가면 웬만한 이 얘기 듣고 그래도 그거 크게 상처받지 않고 실족해 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그런 다찌노면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요, 막 깜짝 놀라. 아이고, 목사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지난주에 서울 가느라고 교회 못 갔습니다. 그래. 나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그래서 전화했는지 알아. 나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형제님 그냥 안부 전화했습니다. 이게 다찌노미가 안 되는구나. 평상시에 차 한잔하고 그러면, 가까우니까 전화하면, 목사님 어떻게 잘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이러면 벌써,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다찌노면을 해야 되겠는데, 바로바로 가버리니까, 저 여러분 제가 뵙지를 못하니까, 오늘은 좀 보고 가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님이 서로 화목하는 것을 방법으로 얘기는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에 서로 화목하며 산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라는 것입니까? 서로 화목함으로써 실족해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우리 50절 마지막에 한번 잘 보실까요? 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는데 그냥 화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뭘 두고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라. 명령문이에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라. 그러면 서로 화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뭘 두면, 소금을 두면 그 소금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드디어는 서로 화목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서로 화목하는데 왜 갑자기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시는가? 소금은 짠맛이 있는 것이죠. 짠맛. 그래서 음식을 짜게 할 때, 또는 음식에 간을 맞출 때 소금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이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곳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에스겔서 말씀 한번 보시죠. 벌써 나왔군요. 네. 이제 나왔군요. 에스겔서 말씀. 자, 여러분, 소금이라는 말에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소금을 어디다 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치라는 거예요. 아니, 제물, 그 소고기, 양고기인데 거기다가 소금 쳐서 뭐 비프스텍 만들어 먹자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금의 불변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이에요. 소금은 언제나 짠맛을 유지하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따라서 소금을 친다는 것은 이 소금이 불변한 그런 짠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과의 너희들의 제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희들과 다시 화목하겠다고 하는 나의 이 약속은 불변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제물에 소금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에서 그 제물에 소금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라고 하는 영원성을 말씀하셔요.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도 바로 그 소금친 제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소금친 제물이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바로 소금친 제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고 하는 이 소금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나를 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바로 소금친 제물.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영원토록 불변의 화목으로 만들어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희 속에 두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소금이 되어 드디어는 그 맛없는 사람, 우리와 전혀 어떤 그런 교감할 수 없는 그런 상대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소금과 같이 맛이 돼요. 드디어는 그들을 실족해 만들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화목의 맛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는 것 같이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 화목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 예수를 여러분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는 그런 율법의 무서운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소금되어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화목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그 범죄에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 중국 그 DC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신 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압록강에 배를 탔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 북한으로 밀려가지 않고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 압록강에서 이렇게 쭉 배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요, 거기 중국과 북한을 잇는 그 끊어진 다리가 하나 기념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게 압록강입니다. 저게 다리가 이제 중국 쪽에서 지금 나간 다리예요. 이게 원래는 북한 쪽으로 이어졌는데 저게 이제 6.25 전쟁 때 끊어진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은 저것을 어떤 전쟁 기념물과 같이 이렇게 남겨놨어요. 근데 저 다리 끝에 서서 보면은 북한이 보여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곳은 지금 중국 쪽입니다. 이제 이쪽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이 방향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다리 끝에서 딱 서서 보면은요, 아주 북한 땅에 가까워요. 압록강 넘어서 탈북한다는 이야기가 실감이 되더라고요. 수영치면 넘어올 만해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다리 끝에서 가만히 저 북한 땅을 내다보니까 마치 이 끊어진 다리와 같이 우리나라와 이 북한의 관계가 저렇게 지금 단절되어 있구나. 그게 벌써 60년이 넘었죠. 6.25 때 끊어졌으니까. 제 나이가 이제 금년에 60인데 나는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내 꿈을 향하여 내 소원을 이루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60년 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기에 살고 있었구나. 북한 사람들은 자기의 꿈이나 소원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조국이 배치하는 곳에 그냥 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참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우리나라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갈 수 없는 나라구나.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간들 어쩌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북한 땅에 간들 뭘 어쩌겠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너무나 다른 문화, 너무나 다른 생각 속에 그냥 각각 살아왔어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 중에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못하고 제3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가끔 뉴스에 보도해 보면 탈북자들 중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왜 그럴까? 어쩌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이 살아온 문화와 생각과 가치관과 너무나 다른 그런 이질감 때문에 한 민족으로서의 실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평양냉면을 먹으려고 북한 식당에 갔는데 그 북한 종업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말하기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외국인이라면 뭐 영어를 하거나 중국어를 하거나 뭐 서투르지만 외국어를 하면서 이렇게 농담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하고는 말하는 게 같은 우리 한국말을 하는데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한마디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혹시 상처가 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에 혹시라도 어떤 실족해 하는 말은 아닐까, 그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같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아니까 그냥 말을 조심해요. 말을 탁탁 끊어서 하더군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보다 더 멀어진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민족이라는 그 사람들인지 모르겠구나. 북한 사람, 조선족 모두 다 우리 같은 민족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오랜 동안 다른 문화와 다른 생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결코 서로 화목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싶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들과 함께 화목하며 살지 못한다면 이것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참 저 끊어진 다리 끝에서 한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라. 우리 속에 그 소금 대신 예수를 둘 때 그분이 우리만을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한 화목제물도 되셨음을 알 때만이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정치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나 국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소금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잊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와는 결코 서로 화목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나는 화목제물이 되어 소금 뿌려진 제물로 드려졌다. 우리 속에 그 소금이 있다면, 우리 속에 그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 맛이 다른 사람과도 화목의 맛을 드러내는 그런 소금의 맛을 맛보게 되는 날들이 오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화목으로 맺으십니다. 그것은 실족해 하지 않는 길은 서로 화목하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화목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금은 바로 그 제물 위에 뿌려진 소금,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확인시키는 소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이 소금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이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결코 화목될 수 없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소금 뿌려진 화목제물 되어 죽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생각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배경이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내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서로 화목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